안녕하세요. 강민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번 주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 교육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교회 교육의 상황들을 살펴보았고, 또 그럼에도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잠재력을 놓지 않고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통전적인 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통전적인 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통전적인 교육이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예배, 교회학교, 교사, 가정, 부모로 정리했는데요. 이것들은 한 사람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아이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방법,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 즉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성숙한 공동체인 교회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헌신된 교사가 필요하죠. 더불어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식만을 주입하는 강의 중심 교육이 아닌 전인적인 신앙 형성을 고려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제안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다룰 주제는 예배와 교회 교육입니다. 예배 안에서 참여자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법, 그리고 성경의 많은 내용을 배우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익히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와 교회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각 부서들이 매년 다음 해를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주일 예배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파이디온이나 장로교단, 감리교단 등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또 곧 있으면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텐데요. 다양한 예배와 교회 교육 패턴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요? 최근 여러 교회에 주목할 만한 시도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입니다. 주일에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연령별로 분리된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는 거죠. 이것은 주중에 가정예배로도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설교 본문이 미리 정해지다 보니 우리 현재 삶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교회만의 커리큘럼과 공과 가정예배 자료를 직접 제작해야 되다 보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시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교회 예배, 교육 부서의 교육, 가정 예배가 잘 균형을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범교단적으로 관심을 가진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전통과 예배 분위기에 익숙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교회에서 횟수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예배의 어느 부분까지 참여시킬 것인지, 가령 설교 이후에는 부서로 이동해 공과 공부 및 이부 활동을 할 것인지와 같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설교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에 밀접하게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게 가장 맞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 고민에 따른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스타일의 예배와 교육 시스템을 운영했는지, 그에 따라 특이점이나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아는 것인데요. 설문지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파악하도록 권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와 부모 교육, 예배와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비전과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교육 디렉터나 교역자, 혹은 오랜 기간 헌신한 믿음의 교사들과 정보와 생각, 비전을 나누고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교역자들의 이동이나 변동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저자는 3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와 교육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계획을 세웠다면 그 안에 담을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인데요. 국내외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예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미를 파악하고 절기 예배를 기획하도록 하며 세대 통합 예배나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예배 형식 등 다양한 패턴도 고려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급격한 시도보다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변화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교사가 함께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는 문서나 컨텐츠, 컨퍼런스와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나눠볼 주제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에 대한 개념, 공적 모임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라. 예배는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기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하라. 예배의 감격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년기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재미있고 가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면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드린다면 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배의 소중함과 각 순서의 의미, 그리고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암묵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예배 자세도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다양한 요소를 가르치라.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한 방향이 아닌 양 방향의 속성을 지니는데요. 예배 순서도 그렇게 양방향의 속성을 갖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이를 위한 마음가짐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예배가 아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순간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어린 시절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예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강의식 교육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예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코스나 게임 등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실행하도록 저자는 권면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예배를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면 온전히 드리는 예배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올라올 영상들도 관심 있게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민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